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지운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 후에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면서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광야는 과정이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각자의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75세니까요. 지금 10년이 지나면 85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 가운데 이 후손에 대한 약속도 있었거든요. 근데 약속만 있지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전혀. 이 아이를 갖는다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 아닙니까? 나이. 근데 나이가 들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시간 끝에 이 10년의 기다림 끝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누구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생겨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사레는 이제 자신이 그 해결 방법을 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후사를 보려고 합니다. 딱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례가 제시한 방법이 우리 일부 일처제 문화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사례가 하는 것들이 불편하게 여겨지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까지는 사례를 통해서 그 자손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 약속은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나오는데 사례를 통해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후사를 얻기 위해서 이 첩을 두고 아들을 얻는 일이 전혀 부적절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방법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도 충분히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례는 자기 여종 여종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애굽 출신인 하갈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하갈이 사례가 그 애굽에 간 적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갈 때 바로에게 선물로 받았던 그 여종 중에 한 명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젊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다면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이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자고 제안을 해요.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민 끝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 없이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네,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년이나 씨름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례가 그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계획을 짜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참하자마자 그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사례의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역시 이거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세요. 그 이유를 보시면 하갈이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나와요.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임신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이 지금 무너져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이제 사례가 그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모함을 알고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엄연히 자기가 희생한 결과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희생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결과는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 들끓는 분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쏟아놓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해야 되겠냐고. 내가 후사를 보기 위해 내 여종까지 데려다 줬으면 당신이 관리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이요, 이 집안의 가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럼 비록 아이는 가졌지만 여종인 이 하갈과 사례 사이의 질서를 아브라함이 잡아줬어야죠. 그 전에.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고 아이를 갖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례가 이제 자기에게 와서 이 불만을 쏟아놓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신의 여종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걸로 인해서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례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비록 여종이지만 자기의 아이를 가진 하갈에 대한 어떤 보호도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상황에서 남은 건 뭐냐면 자기를 멸시한 여종에 대한 여주인의 복수만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대요?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례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그 앞에서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을 위해서였어요? 후사를 보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아이를 위해서였는데 지금 아이를 보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 오히려 지금 그 아이를 임신한 여종이 도망가는 것으로 이 상황은 끝나버려요. 지금 이게 잘해보자고 시작했던 살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고요. 지금 상황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일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엉망진창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어떠한 것에도 책임지지 않고 방관자로 있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가운데 어느 틈엔가 광야까지 도망쳐온 인생의 모습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무엇보다 그 도망쳐 나온 하갈 입장에서 보면요, 하갈이 아브람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례를 제치고 자기가 여주인이 되어보리라 이런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자기는 애굽에서부터 이 부부 따라다니면서 그냥 종노릇하고 있던 게 전부였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하갈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후사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덜컥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안 그랬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지금까지 아이도 안 주었던 여주인이 우습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여기는 생기는 거예요. 그거 좀 잘 감췄어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은 감춘다고 감춰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티가 났나 봐요. 결국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건 여주인의 학대라는 결과로 돌아왔어요. 이러다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아이도 못 가진 여주인의 행포를 견디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이 안에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하갈은 광야로 도망쳐요. 자료를 보니까 하갈이 이제 도망친 거리가 거의 100km쯤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임신한 여인이 그 100km를 광야길을 100km를 도망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왜 여주인을 그렇게 업신여겼을까? 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내가 그걸 잘 숨기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져 버렸다라는 이 낙심되는 마음, 막 그 안에 다 버무려져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너무 힘든 그 광야를,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그 억울함,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그 후회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 계세요? 오늘 하갈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달리 이야기하자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하갈과 같은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의 고백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예, 오늘 16장 7절을 보면, 16장 7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뭐 했다고요?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살해의 학대를 참지 못한 하갈이 도망을 가는데, 여기 보면 술길에서 여기 술길 샘 곁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술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라의 씀을 봤잖아요. 거기 수루 광야를 지났다고 그랬는데 그 수루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 수루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길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가나안과 애굽 사이를 지나는 길인데,
사라에게서 도망친 하갈이 이제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길에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저 만나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냥 돌아다니다 어쩌다가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4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니?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찾고 찾을 때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 찾고 찾다가 마침내 만나는 게 저 마차라는 단어라고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는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6장 8절인데요. 네, 여기 이르되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저희 첫 마디가 뭡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예. 혹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하갈이라는 이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뭐 전혀 궁금하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세봤어요. 8번 나와요. 총 하갈이란 이름이 8번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 8번 중에 이 나레이터가, 성경 기자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갈이 이랬다, 하갈에게 했다, 뭐 이런 거기서 나오는 하갈이라는 그 이름 나온 거 말고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 중에 하갈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해요. 지금까지 사레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하갈을 두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처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기 위해 동침하라고 할 때 내 여종하고 동침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에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에 화가 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막 쏟아부을 때도 나의 여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와 동침하고 아이까지 갖게 한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나의 여종이나 당신의 여종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갈은 후사를 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도구에게 이름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갈의 인생이 여기에 올 때까지요, 이 광야를 그 집에서 쫓겨나 도망쳐 나오고 광야를 100km를 갈 때까지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쫓겨온 이 광야 한복판까지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능으로 보는 인간관계에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능력으로 평가하고 기능으로 바라보는 것에 지쳐있는 분 계세요? 잘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지쳐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능이 아닌 인격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면요, 오늘의 자리에 당당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서게 하신다고요? 오늘의 자리, 오늘 그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창세기 16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종을 학대한 여주인도 잘못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여종인 하갈이 그러면 옳은 건가? 그렇지는 않죠. 당시에 여종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여주인 앞에서 도망하는 건 여주인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거기다 우리가 아까 이미 봤던 것처럼 이미 하갈은 임신한 후에 사례를 멸시해서 이 여주인의 권위를 훼손시켰었잖아요. 이렇게 하갈은 여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종의 책임과 그 의무를 저버렸어요. 처음 하갈을 부를 때 이제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름으로 그가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를 사례의 여종이라는 이 위치를 상기시켜 주셨고요. 이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복종하라는 저 단어는요. 아까 6절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학대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저기 복종이라는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여주인 밑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학대. 그가 그 학대를 받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 학대가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살해 학대가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방인인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의 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 우리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하갈이 이대로 애굽으로 도망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하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여종도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평생을 도망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한 그 평생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과 자신을 학대한 여주인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을 그 하갈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의 최선은요,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례가 아니라 하갈, 그 도망자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갈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 시스템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나의 광야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란 책을 보면 저한테는 예전 책이 있는데요. 그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은 쉽게 하갈을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하갈을 약간 별책부름, 그냥 조연의 하나처럼 그렇게 여기고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장면을 할애하고 계시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거기다 하나님은 무조건 돌아가도록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오늘의 그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을 병들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자기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하갈은요, 누구도 자기 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다가 여주인의 학대에서 살아보겠다고 도망쳐서 이 광야로 오기까지 그 인생에 자기 편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를 만나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통이라는,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고통이라는 그 단어도요, 아까 6절에 나온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할 때 그 학대하고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신은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억울한 고통을 당해도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던 하갈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하갈이 오늘을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세요.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어떻게 하며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여러분, 사실 하갈이 돌아간 후에 무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학대 가운데 돌아가는 거니까요.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이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도망쳤던 여종을 이 주인들이 환대해 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자신과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목숨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해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거라고요. 이만큼 그녀와 아이에 대한 이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어서 12절에 계속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도 주세요. 12절 말씀, 여긴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스마엘, 어차피 이스마엘에게 주는 얘기고, 이삭이 아니고요. 이스마엘에게 주는 얘기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별로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사자 같이 된다든지 호랑이 같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한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맨날 싸운대요. 이런 게 무슨 축복처럼 여겨지겠냐고요. 우리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하갈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구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여종의 인생이었어요. 자기 주장 따위는 할 수 없었어요. 싸우는 거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그 자녀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오늘 그가 살해 학대 밑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제 오늘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여종의 자리, 여주인의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로 돌아가서 버티는 그의 버팀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녀의 버팀은 무가치한 낭비가 아니고요,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인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갈에게 나타나서 미래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억울함과
후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과거의 갈등과 그 고통을 씻게 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요, 사례의 모습, 잘해보려고 했는데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고 이리 회피하고 저리 회피하는 모습, 그러다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아차 하는 그 실수가 오늘 나를 이 자리로 밀어 넣었다라는 그 억울함과 후회에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디에서도 본받을 만한 모습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오늘 나타나는 이 모습 가운데 내 모습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보이든지요. 사실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러다가 뭐 하나 걸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죠. 뭐 하나가 걸리면 그것 때문에 자업자득이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당해도 싸구나,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의 자랑으로 따지면 누구에게도 올 사람은 없어요. 하갈에게도, 사레에게도, 아브람에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보다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만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도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제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 오늘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타이밍을 주셨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우리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됐던 그 자리에서 찾아와 주실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실수투성이인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실수투성이인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먼저 다가가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릴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시고 인격으로, 존재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과거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또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